예. 아주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그래서 세상에서 훌륭한 최고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종려잎을 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걸음 앞에 바닥에 종려잎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한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찬송한 겁니다. 이제 그 걸음 속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선보다 더 귀한 것이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보면은 그 베드로는 그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했어요.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이렇게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전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이제 자기 형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받고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안 생겼어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만선의 꿈을 갖고 고기 잡으러 이렇게 나간 거죠. 베드로가 이제 만선의 꿈을 갖고 고기 잡이를 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집에는 그 이제 장모는 이제 열병으로 앓고 있고 가정에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 이제 그 시대 속에 그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걸 팔고 또 그거 가지고 먹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야 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이처럼 그 가장으로서 고기잡이하러 이렇게 바닷가로 나간 겁니다. 여기 뭐 호수이기도 하지요. 호수에 이렇게 고기잡이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이 베드로를 향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치유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병도 꾸짖고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이 호숫가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배를 띄우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타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거하신 겁니다. 뭐 어떤 말씀을 전거했는지 이런 이제 말씀들은 이렇게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거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어쩐 일입니까? 그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고기를 그 그물에 가득하게 여러분 이렇게 고기잡이 배가 던지는 그물은 이런 그물이 아니잖아요. 큰 그물을 가지고 지금 배 두 척이 함께 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오라고 해서 같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배에 실렀는데 두 배에 가득 찬 겁니다. 두 배가 만선이 된 겁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의 꿈은 만선이죠. 고기잡이의 꿈은 만선인데 그런데 그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다 그 기분이 막 좋다 뭐 이것이 아니라 그 고기잡이 잡은 거 내버려 두고 관심이 거기 없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요 만선의 꿈을 갖고 사는 겁니다. 만선의 꿈을 갖고 고기를 잡아서 배를 가득 채우겠다는 이 꿈을 갖고 고기잡이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선의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만선의 꿈을 갖고 산업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애를 쓰고 또 수고를 하는데 거둔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많은 것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전도서 1장 2절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세상을 살고 참 탄식하고 허무하고 낙심하고 이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서 뽑히면은 죽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에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속에 물고기가 살도록 하셨고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 축복된 존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하나님을 떠난 다른 영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잡혔는데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종려입을 깔고 예수님을 반긴 겁니다. 이렇게 호산나 그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그 걸음 속에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겼다니까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데 그래 선생님 말씀이 훌륭하구나.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그 배에 만선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혀 있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 또 우리가 우리 운명, 사단에게서 영적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길이 예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처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빌립보에서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알았어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그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갖잖아요. 깨달음을 갖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먼저 그 베드로가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에 오늘 본문에 또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고기 잡을 때에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다른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 하고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 강아지 같은 존재, 또 돼지 같은 존재, 소 같은 존재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도, 그리고 힘이 세도, 돈을 많이 가졌어도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그래서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그래서 오직 만선을 꿈꾸는 겁니다. 만선을 했어도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기 이렇게 병자,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우리 그 모습으로 보면 지붕하면은 콘크리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지붕을 위에 이제 덮어놓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돌도 얹어놓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뜯고 침상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중풍자를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를요, 세탁기 가지고 돌려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죄를 감옥에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병자를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자를 고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들 현장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병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자를 치료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걸음 속에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에 그런 고백이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참 죄를 갖고 죄 지은 것이 많구나. 어느 날 그런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좀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았다니까요, 교회를.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가서 맨 뒤에, 교회 아무도 없는데 교회 가서 맨 뒤에 그냥 앉았어요. 앉아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의자 맨 앞쪽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맨 앞쪽에 의자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웬일입니까? 그 순간에 그 영이 감동이 된 거지요. 제 마음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고 저의 모습이 필름처럼 이렇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죄, 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땅을 밟는데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감동이 있으냐니까 땅을 밟으니까 이게 무슨 스펀지 같이 이게 땅이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또 이 산들을 보니까 산들이 춤을 추는 기분이에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시편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산들이 춤을 춘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 이제 감동을 갖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여기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고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축복하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이 돼야요. 그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율법에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음에 잡히고 이래가지고 정죄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속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깨달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래서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토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말씀 포럼을 하자 하고 같이 말씀을 포럼을 합니다. 말씀 포럼 하는데 기록했다가 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새긴 것을 우리가 포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봐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봐요. 인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했는데 여기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은 조그레오라고 해서 생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포한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생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생포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걸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정을 살리는 사명, 우리 현장을 살리는 사명, 지역을 살리는 사명, 이 사명을 갖고 공부도 하고, 이 사명을 갖고 산업도 하고, 이 사명을 갖고 일도 하고, 이 산업을 갖고, 이 사명을 갖고 만남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만선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만선보다 더 귀한 것이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만선을 하고,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부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만석군이라고 했잖아요. 천석군, 만석군 그랬는데 아무리 만석군이 되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더 귀한 것.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만선을 꿈꾸는 베드로가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더 귀한 예수님.
그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식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축복하신 겁니다. 예배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선보다 귀한 것을 깨닫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죄에서 저주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귀한 정인으로 말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또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포로로 갔지만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하나님 응답받는 렘넌트로 하나님 승리하는 중직자로 승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